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개인 간의 문제도 있고 사회 문제 혹은 국가 어떤 시스템의 문제가 있기 마련이죠.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온 백성이 한마음 한뜻되어 성벽 재건운동을 하는데 이제 동시에 또 이제 사마리아 총독, 암몬족 이런 족속들도 공격을 하려고 호시탐탐 누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 성벽 재건 운동에 모두 다 올인을 하게 되는데 생각지 않은 곳에서 문제들이 막 터져 나오는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 5장입니다. 이때 이제 1절 보시면은 그때의 백성들이 아내들과 함께 크게 부르짖어서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때 돌아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크게 세 그룹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한 그룹이고 또 두 번째 그룹은 느헤미야 귀족 민장 관리 이런 지도자 그룹이 있고 또 하나는 농민 노동자 하층민 이런 그룹이 이제 섞여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애국심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올인을 하고 모두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터져 나오게 되고 원망하는 일이 오늘 본문 5장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된 이유는 2절 보시면 이제 극심한 식량 부족 문제가 일어납니다. 2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라고 가족이 많은 자녀가 많은 좀 가난한 집에서 얻어먹을 양식이 없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먹는 거예요. 그죠? 먹는 것만 다 해결되면은 큰 불평, 불만이 없는데, 이제 먹고 사는 기본적인 것이 안 되면, 아무리 문화 생활이 좋고 뭐가 좋아도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폭동이 일어나고, 예나 지금이나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당시에도 양식을 얻어 먹어야 할 정도로 어떤 문제가 사회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3절 보시면은 흉년이 들은 것 같아요.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라는 말씀 보시면 이때 당시에 또 마침 흉년이 들어서 큰 기근, 곡식, 양식의 부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하루 세끼 밥을 먹으면서 누군지 몰라도 열심히 농사 짓고 쌀 농사 짓고 상추 만들고 또 과일 농사 짓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며 그리고 또 먹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양식 문제예요. 첫 번째. 3절 보시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곡식이
부족하니까 이제 또 돈도 없으니까 밭, 포도원, 집 이걸 저당 잡혀서 이제 돈을 얻어서 곡식을 사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제 저당 잡힌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뭐 고리 대금, 뭐 이제 사채 이런 거로 보시면 됩니다. 요즘도 뭐 이제 어떤 분들은 가끔 너무 급하면 이제 급전을 쓰고 뭐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 일수돈이라는 걸 뭐 쓰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잘은 몰라도 그거 뭐 엄청 무서운 거더라고요. 또 요즘도 이제 고리 대금이라는 게 아마 이게 지하 경제가 그런 것들이 뭐 있게 되는데 이거 잘못 쓰면은 정말 엄청 그죠? 이게 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이제 감당 못해서 이제 뭐 큰 어려움이 되는 일들이 종종 언론에 나옵니다. 요즘도 제가 좀 언론 보니까 이런 불법 사금융이 또 우리나라 아직도 이제 뭐 지하 경제 왔다 갔다 하니까 또 문제가 되니까 대통령이 뭐 한마디 했더라고요. 법정 이자가 아마 20%가 최고인 것 같은데 이거 넘으면 그거는 무효다. 또 이자율이 60% 이상 되면은 원금도 갚을 것 없다. 쉽게 말하면 노름하려고 어디 막 급전을 막 카지노 이런 데서 뭐 높은 이자로 빌리면 이거는 원천부여다. 이거 안 갚아도 된다. 뭐 이런 이제 사회 문제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제 고리대금, 사채 뭐 이런 게 문제가 되죠. 지금도 요 느헤미야 시대도 그런 문제가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문제는 세금 문제가 나와요. 4절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세금은 뭐 이거 뭐 꼬박꼬박 뭐 매년 매월 내야 되는 세금이 있으니까 이게 돈이 없는 사람들이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든지 팔아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모든 일반 백성들이 무서워하는 게 세금이에요. 세금 폭탄 맞으면은 이거 사람이 정말 꼼짝을 못 하고요. 회사 망하게 될 수 있고 어떤 뭐 집안도 그냥 무너질 수 있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 중에 중요한 통치술이 세금이에요. 그래서 세금 높였다, 낮췄다. 뭐 집값 세금 높였다 이렇게 막 이게 지금 뭐 여러분들 늘 보는 거예요, 그죠? 하여튼 뭐 세금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아주 정말 이게 백성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문제가 세금 문제이죠. 세금 폭탄 맞으면은 이 살아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요즘도 이제 뭐 이제 집들 이게 소위 상속세라고 그러나요? 이게 뭐 엄청 또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이제 잘 알고 지냈던 이제 우리 서울에 목회할 때 알고 지낸 권사님 가끔 또 이제 뭐 안부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그래서 하는데 이 노부부가 이제 교사로 두 분 다 교사로 은퇴하고 이제 하여튼 그 압구정에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남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는 꼭 갈 자리라 이제 가서 좀 인사도 하고 왔는데 근데 이제 남편 돌아가고 이제 아파트가 아내 이름으로 이제 상속이 돼야 되는데 이게 상속세가 수억인 거예요, 이게 교사로 은퇴한 두 분이 옛날 집 사서 수십 년 사는 건데 이거를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마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팔 수도 없고 팔으면 또 어디가 그 돈으로 또 어디가 살 수도 없고 이게 안 팔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그냥 고민하면서 아유,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좀 아주 고민한다고 좀 기도해 주세요. 이제 그런 문자를 지금도 종종 받아요. 이게 해결책이 없어요, 이게. 이게 참 이게 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비싼 아파트 있는 분들이 이제 겉으로 볼 때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게 이제 상속이 되고 이렇게 할 때는 이건 이제 감당하기 힘든 이제 이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참 이게 참 어렵겠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릉도원이라는 것 우리가 이제 가끔 얘기를 하는데 무릉도원에 없는 거는 딱 두 가지예요. 그 무릉도원이라는 그 글을 보면 거기는 세금이 없어요.
그런 진시황 같은 폭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서로 평화롭게 세금 없으니까 그냥 자기들 농사 지어서 자기가 먹고 약간 남으면 이웃이랑 나눠 먹고 서로 또 누가 그냥 강제로 막 다스리는 폭군이나 왕이 없고 이런 게 이제 무릉도원으로 그려지는데 우리가 당연히 세금은 내야죠. 그죠? 당연히 그건 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과도하게 많을 때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근데 지금 이 당시에도 여러 가지 악순환이 되는 거죠. 식량 없죠. 또 그러니까 또 집 저당 잡혀야 되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또 팔아야 되죠. 또 세금 폭탄도 날라들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이 느헤미야 시대에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밑에 있다가 터져 나오니까 불평 불만이 나오면서 5절에 이런 말을 백성들이 합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다 인간은 똑같아. 나나 너나 잘났으나 못나서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 자녀는 종으로 팔았다. 우리 딸들 벌써 종으로 팔아버렸다. 우리 밭 포도원 이미 남의 것이 됐다. 우리 아무런 힘이 없다. 근데 이런 문제가 막 문제가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뭔가요? 지금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자. 그래서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으쌰 이라고 막 하는데 여기 어느 정도 시간 지나다 보니까 막 세금 고지서 날라오죠. 먹을 양식은 없죠. 그러니까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막 저당 잡혀도 안 되니까 또 팔아버리죠. 또 헐값에 팔아버리죠. 또 딸들을 그냥 종으로 팔아버리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제 일부 이제 가난한 백성들이 우리 똑같은 백성인데 이게 뭐냐. 근데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제기되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회 공의, 사회 정의는 엄청 중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 살고 또 자본주의 사회로 우리는 살고 있어서 이게 뭐 차등이 있는 건 정상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지나치면 이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뭐 우리도 살고 있고 2500년 전에 느헤미야도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이건 뭐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 이런 문제는 다 일어나는 그 문제들이죠. 이런 것들을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사회 정의, 공평, 뭐 분배, 뭐 세금 이런 문제를 지혜롭게 백성들이 그래 라고 공감할 수 있는 정도로 이걸 잘하면 훌륭한 왕이고 훌륭한 정치인이에요. 이게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막 울퉁불퉁 나면 이거는 좋은 정치인이 아닌 거예요, 이건. 그죠? 그래서 이런 여러 문제들이 하여튼 예나 지금이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치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또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또 매일매일 일하는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또 좋은 열매를 맺어서 이왕이면 조금 좀 넉넉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사는 모든 사회, 나라에는 세금 문제가 있고 양식의 문제가 있고 사회 공의와 정의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도 굶주림이 있고 세금 문제가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백성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또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나라 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따라서 정치하고 세금을 내고 혹은
사회 공의 문제를 잘 불편부당하게 이루어가는 지도자들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또 매일매일 열심히 일합니다. 수고합니다. 우리 일하고 수고하는 일터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땀 흘린 것, 애쓴 것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도록 은혜 주셔서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일상의 삶이 풍족해서 또 덕을 끼치고 선행할 수 있는 넉넉함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일합니다. 직장에 갑니다. 우리 자녀들 군대 혹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주님 힘 주시고 능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주시고 오늘도 저녁부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평강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내일 토요일 장로회 총회를 합니다. 모이는 장로님들 평안케 하시고 잘 진행되게 하시고 또 준비하는 임원들에게 건강 주셔서 아름다운 총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